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수고하고 준비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함. 하나님 은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옥토로 바꿔주셨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히며 또 하나님의 축복의 큰 체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능력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 중 세 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소리내셔서 합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오늘 팔복의 세 번째 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용어지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군대에서 제일 군기를 잡고 정신보장을 시킬 때가 바로 사격할 때입니다. 사격. 근데 이 사격하기 전에 먼저 예비 사격으로 하는 그 사격을 0점 사격이라 그래요. 0점 사격. 0점 사격은 이 총알을 3발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그 총알을 3발을 먼저 발사를 하는데, 사격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총구와 조준점을 조종시키는 거예요. 사격한 관역의 내용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조준점을 조정하는 사격이 바로 0점 사격입니다. 이 조준점이 잘못되면 아무리 관역에 정확하게 조준하고 쏴도 총알이 내가 목표한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이제 총알이 쏴지기 때문에 이거를 잘 조정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꼭 사격에서는 필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0점 사격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조정하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인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앞에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복의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복이 연결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그 과정에 사다리라고 한다면 8개 발판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은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는 온유한 자의 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발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죄로 가득한 나의 영적인 모습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동안의 세상 가운데 쌓여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비워내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그런 복을 첫 번째 복으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어도 구원을 받아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본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죄의 본능 때문에 내가 내적으로 갈등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런 나의 죄의 본능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자를 가리켜서 애통하는 자. 이게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다리의 두 번째 발판과 같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백성 된 성도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요. 완전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 인한, 또 환경으로 인한, 또 세대의 변화로 인한, 또 갖가지 이유로 인한 상처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안전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로만 평안과 치료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 이 모습이 태중에 있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새로운 이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존재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의 태아와 출산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기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도 이 신생아 이 아기는 절대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급하게 찾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애통한 자의 모습이다. 애통한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지난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요, 그 믿음 그리고 인격과 그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다. 이게 애통한 자의 모습을 취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던 생명이 그때는 엄마와 하나가 되어 있었잖아요. 엄마의 태중에 또 탯줄로 연결되어져서 생명줄로 연결되어져서 엄마와 이 아이가 하나였는데 이 땅에 태어나면서 엄마와 연결된 그 줄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엄마의 품, 엄마의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엄마의 따뜻한 품이고 엄마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에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이 아이가 참된 위로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자 말씀 한번 올려드릴까요?
자,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 출애굽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함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약속의 백성이 되거든요. 근데 광야에 나온 그들의 모습은 어떤 하는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도 광야에서의 모습은 애통하는 자의 모습.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대적으로부터도 막아주시고 그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을 안정으로 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시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먹이시고 공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장차 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백성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이며 우리는 거기서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주님의 위로 속에서 평안을 얻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져 멀어져 있던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요? 아니면 여러분 나에게 늘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느끼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우리는 평안과 위로 속에서 성장하면서 비로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철난 자녀와 같은, 철든 자녀와 같은 성도가 되는 거지요. 바로 그 모습이, 따라서 합시다, 온유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품이 착한 사람이다, 그냥 유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하고 온유한 자는 여러분 다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헬라어에 보면은, 자, 올려주실까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온유의 뜻이 프라우스.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자, 세 가지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막 병이 나서 열이 펄펄 끓어요. 고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제 약을 다 먹고 나니까 열이 쫙 내려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또 어떤 경우에 쓰냐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던 사람이 시원한 나무 그늘에 가서 이제 휴식을 취할 때 선선한 바늘이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그늘에서 이 더위가 싹 가시면서 시원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을 때 그때도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자주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나운 야생 짐승을 훈련시켜서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다스려지게 하는 거. 이때 프라우스.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프라우스가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이 카우보이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야생을 자기 마음대로 달리던 그 힘 좋은 야생마를요, 제일 먼저 밧줄을 돌려서 쫓아가면서 그 야생마의 목에 밧줄을 걸어요. 그래서 이제 야생마가 자기 마음대로 뛰지 못하도록 딱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이 말이요, 야성을 가지고 마음껏 자연을 뛰어다니던 말이기 때문에, 야생마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등에 다른 사람을 태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올라타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를 칩니다. 이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태우지 않으려고. 그 카우보이들은 그 말에 딱 올라타서 이 말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야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 위에 올라탄 그 사람의 조종하는 대로 그 말이 순복하게 훈련을 시키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야생마가 자기 등 위에 탄 주인의 뜻에 순복할 때에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야생마가 아니라 주인의 필요를 채우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그 말을 먹는 것과 안정과 모든 말이 필요한 것을 사랑으로, 애정으로 그 말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우보이와 야생마를 길들여 그 말을 사용하는 모습이죠. 성경에서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사람에게 적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마치 이 카우보이와 야생마의 관계와 같이 평등의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로 놓고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마치 야생마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달리듯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딱 붙잡으시는 거죠. 그 우리를 딱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훈련시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을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되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신명기서 말씀해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뜻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온유하지 못한 백성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 신명기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 여러분, 절대요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사용하지 않으셔요.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온유한 자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 이르러야 돼요. 온유한 자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용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주님의 손에 내가 사용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유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돼요.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께 훈련되어야 돼요. 요즘에 집에서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는데 가끔 이렇게 개들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것들은 조그만한 요만한 애완견들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짤랑짤랑짤랑. 근데 가끔 가다 보면 큰 대형견들, 그런 개들을, 어떤 거는 막 그 사냥개 한번 꽉 물면은 놓지 않는 이런 무서운 그런 야성을 갖고 있는 개들, 그런 개들을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 옆으로만 지나가도 막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개들이요 어떻게 양처럼 순해져서 주인의 말에 순복하게 될까요?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종족, 그 본능은 사냥개야. 근데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훈련되지 않으면 죄의 야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온유함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서도 그 온유함을 배울 수 있어요. 성령 받고 변화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거든요. 철저히 주님 말씀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뜻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가능해요. 또 이방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 부름받아 변화되어진 사도 바울,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목이 단도대에서 잘려 순교하기까지 그는 철저히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바울에게서 배우는 이런 온유함은 앞에서 말씀드렸듯 힘이 없고 나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힘없이 잡히시고 힘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말씀만 가지고도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만 가지고도 악한 마귀의 대적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셨지만 말씀만 가지고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과 힘을 가지셨음에도 예수님은 그 권세를 당신을 위해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늘 아버지의 뜻을 섬기고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이 온유함입니다. 우리 이승 집사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진 그런 성도들이 되라달라고 기도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성령께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먼저 기도자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훈련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훈련 받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피곤해요, 편안해요?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구약에서 온유함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 온유함의 그 자체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 때문에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지. 타국으로 먼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을까? 상처가 없었을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훈련받은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었고, 자기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총리 대신 하면 힘이 생기잖아, 권력이 생기잖아. 제일 먼저 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다니까. 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딱 됐어. 제일 먼저 뭐 했을 것 같아? 보디발과 그 아내를 당장 제거했을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를 억울하게.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복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훈련된 온유함이에요.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이 살던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은 요셉 때문에 풍성하게 곡식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 형들을 만나. 여러분, 자기를 인신매매한,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봤을 때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니들 잘 만났다.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는, 그리고 얼굴도 못 드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시오 형님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나를 이곳에 보냈냐? 하나님
하나님의 장차 이루실 구원을 펼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미움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결국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그 넓은 땅, 그 화려한 문화를 가진 땅, 그 땅에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복이,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다는, 통치의 복을 주신다는 이 복이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온유한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더라. 분명히 상처받고 그 상처로 아파하고 그 상처가 골마 터져야 마땅한데 그 상처와 고난과 핍박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들이, 온유한 사람이 보이는 공통점이에요. 왜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 속에서 똑같이 우리가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보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 다녀요. 매일매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감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 과정에도 다윗이 온유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사울 왕을 2번 복수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안 해. 그래, 내가 사는 건데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게 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게 하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7편이 다윗의 시인데, 우리 한번 37편 11절을 한번 올려주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온유한 자의 모습이 돼요.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 상처, 아픔으로 여전히 그것 때문에 짓눌려 있는 분들은 이 온유한 자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온유함은 나약함과 무능함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한 능력이에요. 더 강한 권세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온유함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막 분노를 내고 막 화를 내고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 이 온유하지 못한 결과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인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온유한 자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이 몰려오는 막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쳐도요,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곳은 잠잠하다고 합니다. 겁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온유한 자는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사람이 나를 정말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게 하고 나를 돌아보리게 만들어도, 세상이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어도,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신의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예수님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용서해라는 이 삶이 내 삶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면서 오늘 팔복의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렇게 되고 나야 찾아오는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 되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